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며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를 높이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어두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445장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보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우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태산과 같은 일이 있고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닥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분들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53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니 감사, 주님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토록 평안히. 1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같이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먼저 이렇게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그저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 주심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심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알고 늘 그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이 예배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기쁨되고 자랑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참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함께 주시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간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함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광석 지역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김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오늘 10월 첫 주 수요 예배로 저희 이교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예배 드리며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올 한 해 기후의 이상 변화와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재단을 지키시고 담임 목사님 지혜롭게 모든 것 대처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구 목사님들 은혜 넘치게 하옵시고 더욱 강건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실 때 성령님의 온전하신 지킴과 인도하심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기쁨으로 협력하고 힘을 다해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싸여 삶에 눌려 주님 향한 마음 빼앗길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의 마음 허락하시어 두렵고 힘겨울 때 기도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로 치유와 회복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영이 새롭게 소상하게 하시며 하늘의 큰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성령님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 계속해서 실내 집합 인원 50명 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1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영상 예배에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8일 주일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기도 사명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이고요.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님들은 필수이십니다. 쓰는 기도, 듣는 기도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기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기도 사역 신청 및 문의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중앙지역 조광락 안수집사님, 양정혜 권사님의 딸 조한나 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오교구 리슈빌 지역의 이재요 성도님, 남미옥 권사님의 딸 이정효 양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외형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속임수, 간사함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교회에 침투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의 침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자기 배입니다. 이 속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의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등장과 존재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가장해서 마치 광명의 천사인 양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존재인데, 그 사탄의 수하인 그 거짓 사도들이 마치 자기가 의로운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들이 행할 때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마치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이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치 내가 신적인 영감을 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여서, 그래서 이 돈을 성도들에게로부터 거둬들이고자 어떠한 거짓말을 합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 담당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저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또 그들이 말하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바친 그 헌금이 땡그랑하고 헌금함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슝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테젤과 관련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요한 테젤한테 물었대요. 면죄부를 사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요한 테젤이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돈을 걷어들이려면 그렇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면죄부를 팔고 돈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뒤쫓아와가지고 이 요한 테젤을 흠씬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까 물어봤던 게 바로 이거다 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거짓을 남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배를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아주 남발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거기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아주 공통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깨어 있으며 경성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모든 미혹들, 거짓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호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누구도 아냐면 이 사탄도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에게 능력이다. 말씀이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모시켜준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 사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순종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패패 꼬아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분명하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맛에 맞게, 내 구미에 맞게 자꾸만 변형시켜서 말씀을 받게끔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지만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널려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짓 교사들은 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설교를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등등. 당장에 회개를 외쳐야 되고 복음을 외쳐야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듣고 묵상하고 더욱더 내 자신을 깨뜨리며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약속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온갖 도구들을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오르간을 연주를 해가지고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적하게 만들어서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감정,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울부짖음이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부짖는 것, 또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왠지 울적해. 근데 한번 실컷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스승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스승들을 불러낸대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그래서 나한테 힘이 되고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은 이적과 기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확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자꾸 더 새로운 것, 더 신선한 것, 뭔가 좀 획기적인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막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자꾸만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사람들의 괴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온갖 유혹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속임수, 유혹, 그 다음에 요동침,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 술책, 기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짐승이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숨기고 움츠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간사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조그만 틈만 보이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간파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풍조에 밀리는 것, 요동치는 것,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귀가 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나? 이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심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10년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 귀에 속삭인다 한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요동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유다서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엉터리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엉터리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살짝 왜곡시킨다고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것을 여러분께 설교로 전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르고 바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데 꽂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꾸만 그런 유혹과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그 사탄, 의의 선지자로 가장한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그 순전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거짓 교사의 교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소망이라 이름한 사람과 같이 순례의 길을 막 걸어갑니다. 천성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두 갈래 길이 딱 나왔어요. 근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긴 흰 옷을 다 걸치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길이 두 갈래나가 나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왜 망설이고 있어요?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고, 내가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다가 이상해요. 이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데 이상하다 하는 순간에 그물이 확 덮쳐져 가지고 이 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의 옷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빛나는 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에게 이제 쭉 자초지종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목자가 주었던 그 안내도를 펼쳐보지 않았느냐, 왜 목자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주의사항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느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채찍을 가지고 막 때려요. 그리고는 그 그물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크리스찬과 또 소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풀이를 해볼까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양갈래길은 한 길은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성도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길은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망설였다고 했죠. 망설였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안내도. 그 안내도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대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안내도가 되는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책을 펼쳐보지 않았죠? 안내도를 펼쳐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 검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검은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자신의 그 시커먼 속내, 이 악한 마음을 감췄다는 거고요. 피부가 까맣다는 것은 아주 더러운,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을 가다가 그물에 갇혔다는 것은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로 휩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벌벌 떨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그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물을 다 걷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역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들은 내가 비록 질책을 받았어도 징계를 받았어도 그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알고 감사함을 느끼며 찬송을 부르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얼른 인도해 주시고 또 징계도 내리시고 질책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항상 그 천성길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알게 하시려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거짓 교사가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미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교사들에게, 사도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 이거를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살펴보세요. 어디에 그래 이렇게 하면 네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니죠.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우라고,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에 눈을 돌리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네 욕심 채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 욕심을 채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떠오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짓된 것들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나를 살리는 것인지를 이거를 가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에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미혹의 영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허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인지를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거짓 교사들 외형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짜가 진짜인 양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미혹되거나 변호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형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저 가장한 악한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아버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더욱더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고 주의를 맞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